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참 의미 있는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사찰에서 크리스마스 설교를 전한 목사님인데요. 사찰에서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자,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지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심경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 2년째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모쪼록 성탄절을 통해서 삶에 지친 모든 분들이 좀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또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께서는 과거 사찰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예수님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죠. 인류 전체를 위해 오신 만큼 우리 비종교인들도 또 이웃 종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비기독교인에게도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기독교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기독교인들만의 기쁨이 아니고 온 인류의 기쁨이 되겠죠. 네. 바로 그게 복음이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불자들이나 또 이웃 종교인들께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8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사찰에 가서 설교를 전한 경험이 있으시죠. 이 일화에 대해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당시 저는 종교 간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대화 가난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열린선언의 주지 스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절에서 예수님 오신 날 축하 법회를 하는데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청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목사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설교 부탁을 하면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저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제가 이제 교수의 재임용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 겪기도 하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보람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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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니까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잘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수님을 말 그대로 이단이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한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찰에서 예수님을 전한다. 그렇다면 이제 알기 쉽게 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로 스님들과 불자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그러게요. 불자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 역시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이 스님이시고 불자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제목을 예수 보살과 육바라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부른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뭘까 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를 불교말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제가 번뜩 떠오르기를 이건 보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 보살이란 이제 대승불교에서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드사트가. 예, 특히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보살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서 자리 이탈을 실천하는 존재.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살이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번 소개하면 불자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당시 그 설교를 했었죠.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연꽃 십자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실려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불교에서 이상적인 그 인간상으로 보는 그렇죠. 표현으로 이제 보살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부처인 거죠, 부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처. 또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대와 지역을 따라 여러 성현들이 오셨습니다만 그 가르침이야 다를 수가 없겠죠. 이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스님과 불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두려웠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거기 참석하신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특히 그 자리에 참석하신 한 스님께서 제가 이제 육바라밀 그 설명을 할 때 그 바라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주 신선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고마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물이 수증기가 되고 또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 해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느 임계점에 넘어가는 그런 활동이 일종의 바람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보시라고 하는 것도 하다가 말면 그게 그냥 보시지 보시 바람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 바람일이 되기까지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말하자면 바람일의 상징인 거죠. 예. 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지금 새삼납니다. 네. 참 이런 걸 보면 자기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이웃 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색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쩌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불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또 부처님에 대해 배우고 참 이런 모습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우리 사회의 종교인들이 그렇게까지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게요. 사실 근데 어느 시대든 세상은 어둡고 또 무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이란 누구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둠을 밝히고 또 무명의 세계를 깨서 밝음의 세계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석탄일이라든지 또 이 성탄절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반성을 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성탄절과 또 석탄일을 맞이하는 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느 시대나 어둠은 있고 이를 밝히는 무명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는 것이 우리 종교인이다라는 말씀 참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그런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사찰을 도왔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해직이 되시고 복직 판정이 다 났잖아요. 네.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에 서시는 거죠? 네, 이제 복지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긴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이제 행정 절차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뤄져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우리 둥둥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종교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응원 계속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대로 정말 이웃 종교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참 존경스러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좋을지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다 차가운 그런 한겨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하고 같든 다르든 이로 상관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정말 아끼고 격려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그런 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